청북이라는 곳으로 이제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신방을 가려고 이제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를 홍보하는 스티커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좋습니다 해서 1, 2, 3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좋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첫 번째가 너무 임팩트가 강해서 두 번째, 세 번째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15분을 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이게 좋아요 하고 이렇게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땡땡 교회인데 이걸 보면서 이제 저는 나름 이제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교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조금 있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도님들이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제 깔끔하니까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씁쓸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15분, 20분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오늘 저희가 읽은 열왕기하 5장의 본문이 나아만 장군이거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 나아만 장군의 스토리는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만약에 오늘 본문을 읽고 한 15분, 20분 설교를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병을 못 고쳤는데 순종을 했더니 병을 고치더라. 근데 순종도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했는데 만일 나아만이 6번까지 씻고 안 씻었으면 못 고치는 것이다. 끝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결국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해서 복을 받은 예화를 하나 딱 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인 이 목회자의 말씀에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마음과 달라도 불만이 있어도 끝까지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면 한 15분, 20분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깔끔하잖아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잘 하시지만 그래도 진짜 정신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님들이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배우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본문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포인트가 뭐지? 이런 질문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포인트를 잡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본문의 의미, 성경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어가는 거잖아요. 깨닫고 그렇다면 이런 의미였다면 당시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적용됐겠구나 이렇게 들렸겠구나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들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1년차 때보다 5년차 때 이제 10년차, 20년차, 30년차 되면 성경을 보는 눈이 더 밝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더 많은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른 믿음의 길 위에서 이 성경 위에 바른 믿음을 성경 위에서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의존적 신앙이 아니라 목회자가 하는 말을 무조건 듣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목회자와 함께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강의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든지 예배 끝나고 물어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알던 것과 다르면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설교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이거 질문해도 되나? 이거 내 생각과 다른데요? 괜찮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지만
설교는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만들어져요. 그러지 않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 순종, 하나님의 복, 나만은 순종하라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종교적 지식이라고 해요. 종교적 지식. 성경적 지식이 아니고 종교적 지식이에요. 사랑해야 되는구나, 헌신해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나눠야 되는구나, 이런 건 다 종교적 지식이에요. 종교적 지식. 성경 본문 자체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종교적 지식으로는 우리의 삶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많이 알고 있을 수는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제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적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건 종교적 지식을 많이 들었다가 아니라 성경을 보는 눈이 길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분, 20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예화 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뭐 설교 시간이 길다 할지라도 이렇게만 종교적 지식에 대한 이야기만 듣는다면 우리는 머리는 커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님들이 진짜로 긴장하셔야 되고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것을 보셔야 되는 거라고요. 저희는 계속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이제까지 사무엘상하, 창세기, 로마서, 열왕기상 끝났고 열왕기 하 들어가거든요. 이제까지 쭉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사무엘상하 본문 딱 피면 이제 다 설명 가능하시죠. 로마서 보면 딱 보면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라고 설명 가능하시죠? 들으신 분들은. 뭐 괜찮습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의미를 내 삶 속에서 실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진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여기는 가득한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뭐 어쩔 수 없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뭐 잠도 못 자는데 어떡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궁극적 지향성은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인 거잖아요. 말씀이 진짜가 되는 삶. 그러려면 말씀을 올바르게 푸는 건 목회자의 몫인 거고, 그 목회자가 말씀을 올바르게 풀어서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듣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 몸부림이 이제 기도인 거죠. 그래서 이 몸부림치는 기도는 성도님들의 몫인 거예요. 말씀을 푸는 건 목회자의 몫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몸부림치는 건 성도님들의 몫이라고요. 그래서 이 올바른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영적으로 절대로 다운될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영적으로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긴장하시고 정말 정신 차리시고 말씀 앞에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으시고 정확하게 들으시고 주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의 진짜가 될 것인가를 계속 씨름하셔야 돼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처음부터 좀 볼게요. 1절인데요. 5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런 본문을 읽으면 이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소개합니다. 자, 아람이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적이잖아요. 적.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못 살게 굴고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적대적 국가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더라. 자, 아람이 구원됐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게는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나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 나아만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못 살게 일구고 침입하는 건 아람이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이 약소국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아람을 사용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하여서 아람을 구원하셔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읽으실 때. 그래서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의 이면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이 나아만이 나병이 들었대요. 여기서 나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한센스병일 수도 있지만 피부병의 일종이거든요. 성경에서는 피부병을 해당하는 단어를 다 나병으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상생활하고 군대 장관으로서 사역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오늘날로 치면 좀 아토피가 심각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센스병이라기보다는 어떤 심각한 아토피. 그러니까 군대 장관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는 데는 영향은 없지만 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은요 군대 장관이에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좋은 의사들 다, 좋은 약재들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무용지물이었어요. 자, 그때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에 그냥 한 명 포로로 잡아왔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다가 그 중에 한 명이 나아만 집에 왔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거예요, 아람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제 수종 들게 했는데 이 포로 여종이 소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면 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모님한테. 그랬더니 사모님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했고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이야기했고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자, 5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아람 왕이 편지를 쓰는데요. 이게 당시의 어떤 종교적 문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요, 신은요, 왕권 아래에 있었어요. 당시 이방 나라들에서는 왕권 아래. 그러니까 신의 신탁을 받은 선지자들은 왕이 부르면 와서 왕의 신탁을 이야기하고 왕을 축복하고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어떻게 해야 이길 것이냐.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당신이 왕이니 아마 당신이 이제 당신의 신에게 요청해서 이 군대장을 낫게 하시오. 뭐 이렇게 편지를 보냈겠죠. 근데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이제 여호람인데 여호람이 옷을 찢으며 내가 어찌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느냐. 이 아람은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시 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어떤 속셈인데 핑계거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걸 어떻게 고치냐고. 못 고치면 우리를 공격해올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막 오도방정을 떨어요. 이 여호람 왕이 막 사람들 모아서 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내가 신이냐. 막 영적 빈곤함이죠. 영적 빈곤함. 포로로 잡혀간 소녀도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생각지를 못해요. 이 여호람 왕이요,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를 모르지 않아요, 이 여호람이요. 그런데 위기와 절망적 상황이 딱 부딪히자 엘리사를 생각해내질 못해요. 이게 영적 빈곤함이죠. 이게 종교적 지식으로 가득 찬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고요. 종교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는 것 많이 있고 누군가 제자훈련도 시켜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절망적 상황, 좌절과 위기의 상황이 딱 부딪히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 빈곤함이에요. 영적 빈곤함. 이 여호람 왕은 이 영적 빈곤함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영적 빈곤함을 가지고서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서는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요, 왕에게 사환을 보내요. 나아만에게 내게로 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이 나아만은 이미 좀 빈정이 상했을 것 같아요. 지금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약수국의 왕 앞에 갔는데 이 왕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도방정만 떨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속셈을 의심하고 막 그래요. 뭐야 이거 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선지자가 종을 보내서 나보고 오래 그쪽으로. 이 빈정이 상하죠. 이 나아만 입장에서는 지가 와야지 여기로. 지가 와야지. 어디 나보고 오라 가라야. 뭐 근데 어쨌든 이제 갔어요. 가는 장면을 보세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지금 이게 어떤 장면 같으세요?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장면 같으세요? 아니죠. 굉장히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가서 자, 너의 신에게 말해서 빨리 나 낫게 해. 지금 이 장면 이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나아만은 지금 당당한 거예요. 야, 너희 신에게 이야기해서 빨리 나를 낫게. 그러면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부를 내가 줄게. 이미 많은 이 부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자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종을 보내요. 종을 보내서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래요. 들어가. 이 나아만이 볼 때 지금 장난하나 지금? 화가 납니다. 나아만이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분을 내요. 자, 나아만이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우리 11절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다음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이거죠. 내 생각에는 나아만의 생각의 근거가 뭡니까? 내 지위,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오던 물질 이런 것들이 나아만의 생각의 근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엘리사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나아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나아만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이 나아만이 뭐 교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나아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나에게는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이제까지 내 삶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이제까지 내 지식으로 비추어 보면, 내 사회적 명예와 권력으로 비추어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적 크기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얘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막 이렇게 나와서 뭐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이 상처에 많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쌩 난리듯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좀 나서 7번 씻으세요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나아만이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생각에서 완전히 깨진 거죠. 그리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야, 다메섹에 있는 강은 여기 강보다 훨씬 더 좋아. 내 진짜 미쳤다고 내가 여기서 씻어? 이런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냐면 나아만의 질병을 다시 보게 돼요. 나아만의 질병은 피부병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나아만의 질병이 피부병이 아닌 또 다른 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나아만도 알지 못한 채 그러나 이 피부병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질병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이 나아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깨트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평생 병도 못 낫는데, 그래 평생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부병보다 더 치명적인 질병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 거죠. 그러자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이 나아만의 종들, 이게 노예예요. 노예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는 포로 여종이었는데 여기 종들 노예가 와서 그래서 이제 정말 큰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하시겠냐고, 뭐 정말 10억 내라고 하면 안 내시겠냐고. 근데 그깟 그 7번 씻는 거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갔어요. 씩씩대면서 갔을 거예요. 에이씨 6번까지.
그리고 7번 씻었는데 이게 난 거예요. 자, 그러자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아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아만이 처음 왔을 때 엘리사가 막 나아만의 생각대로 나와서 막 달려 나와가지고 병 고쳐주고 나아만 장군님 오셨습니까? 해서 병을 고쳤다면 어땠을까요? 나아만 장군 수고했다 엘리사 너 수고했어. 역시 능력 있어. 자, 이거 너가 다 가져.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럼 나아만은 그 피부병 고치고 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나아만이 그렇게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5절의 모습을 보면 나아만이 수고했어. 내가 이거 줄게. 이게 아니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죄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 죄가 자신에게 있는지도 몰랐었잖아요. 단지 피부병 고치려고 왔는데 하나님은 이 나아만의 피부병을 만져주시면서 너 안에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음을 보여주신 거죠. 그 여러 상황들을 허락하시면서 기다리고 분노하게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만지시고 싶은 것을 만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부병 고치고 끝났으면 너 어쩔 뻔했어. 이런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의 피부병이 어떻게 해서 치료됐어요? 나아만이 순종해서 치료됐습니까? 아니면 엘리사의 능력 때문에 치료됐습니까? 성경은 그런 걸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자, 처음부터 한번 보세요. 이 장면을. 나만 치료받는 장면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고친 병이었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온 조그만 소녀 하나가 사모님한테 우리 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데려가면 나을 텐데. 근데 이게 노예 소녀는 이게 건방지게 네가 뭘 알아? 하고 사모님이 무시했으면 나아만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듣고 이 사모님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여종이 그러는데 저 사마리아의 선지자에게 가서 하면 병 고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나아만 장군이 야 내가 이 아람 지역에서도 난다긴다는 의사들 내가 다 만나봤거든. 내가 선지자들 안 만나본 줄 알아?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노예 여자아이 하나가 뭘 안다고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나아만이 무시를 했었다면 나아만 못 고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갑니다. 아람 왕에게 가서 이만저만해서 사마리아에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람 왕이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저 바벨론 땅, 저 아수르 땅까지 가서 라도 내가 좋은 약재, 좋은 의사를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그냥 기다리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람 왕이 이렇게 반응했다면 나아만 못 고쳤어요. 자, 나아만이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사마리아에 와서 분노를 냈을 때에 돌아갔을 때 이 종 노예들이잖아요. 노예가 우리 장군님 그냥 7번 씻었는데 한번 속는 셈 치고 7번 씻어보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나아만이 화가 난 상태잖아요. 화가 난 상태인데 이 종이 노예가 자기한테 조언을 해. 화가 안 난 상태에서도 이제 종이 조언을 하면 기분이 나쁜데, 그죠? 아내가 조언을 해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이 화가 난 상태에서 이게 조언을 하는 게 이 건방진 뭐 이러면서 이게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안 들었으면 나만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고치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 포로 소녀로부터 시작해서 이 7번 몸을 담글 때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보세요.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 8, 9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등장인물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어긋나면 나만 못 고치는 거라고요. 나아만이 순종을 잘했고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엘리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도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못 고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되는 상황.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읽고 있잖아요. 이 본문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피부병을 고쳐주셨구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격합니다. 이렇게 읽지 않는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치료하시기로 모든 상황을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간섭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아만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구나.
그리고 분노를 내는 상황 속에서 피부병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질병이 진짜 치명적인 문제인 거구나.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포로로 귀환하는 게 빨리 회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치명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그 질병들을 깨닫고 치유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거구나. 지금 내 앞에 만나고 이 사람이 나만에게 어린 소녀일 수 있겠구나. 지금 내가 경험한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사람이 나만에게 있어서 7번 씻으라고 말했던 그 종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포로로 잡혀있는 어떤 식민지적 상황보다 그 근본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도사리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치명적 질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나아만이 치료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아만이 수고했어, 돈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고백을 끌어내고자 하는 거죠. 제가 이 열왕기하 5장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그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 그를 품으시고 시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았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아무리 계속 본문을 묵상을 해도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본문 자체가 그걸 말하고자 함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뭔가 딱 안 잡히는 거죠. 근데 어젯밤에 제가 우리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그래서 이 설교의 방향성 어제 새벽에 잡힌 거예요. 이 방향성.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어제 낮에부터 제가 이렇게 좀 몸살기가 조금 있었어요. 이렇게 오한이 좀 오고. 근데 뭐 이 정도야 뭐 이제 늘상 있는 거니까 뭐 그러려니 이렇게 하는데 어제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밤에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막 이제 오한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밀려오고 머리 아프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되게 힘들 정도로 막 이게 계속 안 되는데 하다가 여기서 이제 본당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낫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다가 안 돼,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자 사무실에 이렇게 보일러 켜놓고 이불 덮고 이렇게 잤어요. 이렇게 이 보일러 켜놓고 이불 덮고 자면 안 되는데 열이 어제 제가 한 39.5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춥게 해야 되는데 오한이 드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제가 이게 잠도 안 오고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해서 난 적이 선교지를 제외하고는 이 한국 땅에서 목회하면서 기도해서 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언제냐면 저희 교회에 능한이라고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7살 때 제가 일주일 동안 변을 못 봤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했더니 그날 저녁에 바로 똥 쌌어요. 아마 쌀 때가 돼서 쌌겠죠. 근데 그 경험 외에는 제가 기도해서 병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아파해서 낫게 해주세요라고 해도 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거라는 어떤 기대감 없이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내일 설교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뭐 내일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잠이나 잤다가 좀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지. 근데 계속 하나님 아파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만 기다려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제 안에서. 이게 뭐 음성으로 들린 건 아니고 제가 막 신비주의적이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잠시만 기다려라. 아니 저는 아무런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기다리고 자시고 할 게 없거든요. 그냥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왜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죠? 하나님 왜 기다려야 되죠? 뭐 때문이죠? 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한참을 아마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 안에서 나도 모르는 마음 하나가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마음, 나도 있는지조차 없었던 그 마음 하나가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막 강조를 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기도를 안 해? 왜 기도를 안 하지 도대체? 목사가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쳐주면 그거 붙들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지. 기도도 안 하면서 목사님 요즘에 저 영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아니 기도를 안 하니까 떨어지지. 뭐 이런 마음. 이런 마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기도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건 죄인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권면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이걸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의식 속에서 들어오진 않았으니까. 근데 제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근데 그 판단하는 마음이 딱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일어날 힘은 없고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불 다 일어날 힘은 없고 누워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막 하나님 죄송하다고 회개했어요.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판단했어요. 기도 안 한다고.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제 몸살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이 막 설교를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아픔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하나님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도 안 했을 것이고 그런 기도를 안 했다면 잠시만 기다려라 이런 말씀도 안 주셨을 것이고 이런 말씀을 안 주셨으면 내 안에 그런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지나갔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몸살보다 제 안에 있는 판단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치명적인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훨씬 더 치명적인 죄라고. 이거 그냥 덮고 넘어갔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럼 나도 모르게 성도님들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뭐 기도한다고 판단하고 말씀 안 읽는다고 판단하고 뭐 안 한다고 판단하고 계속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게 더 끔찍한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저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확실하다고 저는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죄 그냥 덮고 넘어가셔도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무너지면 그냥 내가 쓰러지는 건데 그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발견케 하신 거잖아요. 그걸 회개케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나만의 피부병의 문제가 아니고 이 피부병 때문에 나만은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그 피부병을 통하여서 나만 안에 있는 나만도 알지 못하는 더 치명적인 질병을 보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나만으로 하여금 피부병 고쳐서 고맙습니다. 아멘. 물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압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허락하신 거구나. 이게 이런 의미라는 것을 어제 새벽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무지해요. 이렇게 무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몸을 쳐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우리에게 어떤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치명적 질병들,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아픔보다 더 크고 더 두려워해야 되고 더 치명적인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너무 익숙해져서 내 안에 치명적 질병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시간이 안 되면 못 볼 수도 있고요. 이 게하시가 이 나만 장으로 쫓아가서 사례비를 받아오거든요. 엘리사는 안 받는다고 했는데 게하시는요.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게하시는 엘리사와 평생 함께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이 치명적 질병, 탐욕이라고 하는 치명적 질병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을 고쳐주시지만 게하시에게는 나병을 다시 허락하시는 거죠. 마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옆에 성실하게 항상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게 치명적 범죄잖아요. 치명적 질병인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치명적 질병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것들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인을 계속 주시고 그래서 침묵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을 계속 허락하시는 거죠. 그거 발견하라고. 근데 그거 발견하고 그거 치유하지 않으면 지금은 편안할 수 있지만 더 끔찍한 결론을 우리가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발견해서 그거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가서 볼게요.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이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혹시 제가 판단했다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 안 계시죠? 죄송해요. 자,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람으로 돌아가면 아람 왕의 내가 오른팔인데 아람의 신인 림몬 신에게 왕이 절할 때 내가 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절을 해야 되니 이때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엘리사의 반응을 보세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래도 너 절하면 안 돼. 이렇게 반응하든가, 아 그래라 뭐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평안히 가라. 이게 엘리사의 반응이에요. 이 본문을 보고 아 제사 때 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하고 연결시키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은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내 삶의 터전이잖아요.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위치는 내 삶의 터전인데, 삶의 터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내가 알아. 근데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내가 절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절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될 문제인 거죠. 단지 아직까지 내 믿음의 분량이 부족해서 절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로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간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시잖아요. 뭐 잠도 못 자면서 살아가시고, 뭐 일하시고, 뭐 자존심 구겨가면서 뭐 몸이 힘겨운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일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도할 시간, 말씀 읽을 시간,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게 내는 거 어려운 거잖아요.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셔야 된다고, 말씀 읽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때로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적어도 나 자신이 볼 때는 내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시간도 없는데, 근데 이게 당연한 건 아닌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인데 이 마음인 거죠. 이 마음. 잘해라. 기도를 1시간씩 해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한 모습인지, 정직하지 않은 것이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고 타협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회개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러다 보면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믿음의 분량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이제 이겨나가는 거죠. 중요한 건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이 선명하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가요. 몸부림치고 있는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뭐 주변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여기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못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이것이 엘리사의 눈에 차든 안 차든, 옳게 보이든 안 옳게 보이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단지 하나님을 알았고 내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내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평안히 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은 아마 흙을 가지고 가니까,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니까 이 흙을 보면서 여호와를 생각할 것이고 묵상할 것이고, 그리고 림몬 신에게 절을 하지만 와서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고, 이런 삶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 테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선명하게 기준이 되는 삶이라는 건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을 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그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피부병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안에 더 치명적 질병을 발견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치밀하게 간섭하셨고 치밀하게 나아만의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움직여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의 순종이나 엘리사의 능력이 강조되지 않아요. 본문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삶이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 가지고 얼마나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치명적 질병을 발견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좀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쳐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